누가복음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2주년 감사 예배 일부 시간인데요. 정말 그 메시지 준비를 서로 따로따로 했는데 저는 제자에 대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은 야가서의 말씀으로 각각의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서로 나눈 적은 없거든요. 근데 왠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따가 2부 예배 때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볼 건데요. 그 제자가 뭘까요? 제자가 뭘까요? 혹은 사도. 먼저 우리 제자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네, 제자의 정의는 되게 아마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나보다 학식이 많거나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의 가르침을 붙들고 또 그대로 그 사람의 방법을 어떤 교훈을 받은 어떤 새로운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 그래서 스승을 따라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학습하는 사람. 네, 제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은 옛날에는 followers라가 이제 제자였거든요. follower가 제자인데 요즘에 follower는 제자가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인스타 팔로워가 있고 또 SNS 팔로워가 있는데 그건 제자의 개념과는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누구누구를 쫓는 사람, 그래서 팔로워라는 개념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SNS 상에서 그냥 뭔가 학습하려는 것보다 호기심을 갖고 있거나 그냥 그 수준에서 멈추고 그래서 클릭 몇 번 하는 게 그냥 팔로워가 되었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팔로워가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제자가 팔로워였습니다. 제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는 스승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자들이죠. 맞죠?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옛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삶, 예수님 같은 삶. 그래서 리틀 지저스가 되도록 걸어가는 거, 따라가는 거,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리틀 지저스,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 그 축복이 넘치는 자리인 것 같잖아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축복 혹은 제자가 되는 고통 각자가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오늘 지금 12제자는 사실은 예수님의 측근들이에요. 측근이 어떻게 되었냐? 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같이 배워가는 그런 축복을 12제자가 누렸죠. 이 제자들에게는 고통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압도하는 특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님께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처럼 제자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주신 특권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죠?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쓸 수 없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늘과 땅,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를 받아서
선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12제자는요. 주님께서 각별히 모으신 자들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들이었습니다. 참고로 12제자라는 것은 좀 대표성의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대표는 12지파가 있죠. 네, 구약의 대표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신약의 12사도를 중심으로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12지파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도 12사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12자녀들이 전부 다 야곱인 것처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것처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다 야곱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12제자를 주님의 측근으로 이렇게 붙이셨다는 것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12제자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룹.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대표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어떤 분들은 굳이 저 그렇게까지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대부분은 주님의 최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 이 감격, 계시록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계시록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여기를 집중해 보세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와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 천성에 문이 있는데 12문이죠. 12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있고 그 도시, 새 예루살렘, 그 도시의 기초석, 이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 그 12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거기다 우리 이름 적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12제자의 이름은요, 새 언약 백성의 대표들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 주춧돌로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건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한 개의 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사실은 제자라는 거는 고전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전에는 스승 뒤치다거리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따까리 하고 이런 게 제자의 삶이었었는데, 사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의 모습은요, 왕노릇하는 제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왕노릇하는, 왕이신 하나님이 12제자들을 기초돌로 해서 그 위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는 건데요,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죠?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이거는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어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도 없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원래 우리는 반역자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반역자가, 사단과 같은 반역자가 되었었는데, 뭐예요? 반역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선함에, 선과 악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주권을 배제하고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선함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악을 그것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거하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관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죄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하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이에요. 거기가 우린 출발점이거든요.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반역자인 우리에게 그냥 죄를 사하시는 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시록에서 보는 그 선포처럼 하나님의 왕의 상속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감각이 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어서 그래요. 계시록에서 계속 보면은요, 진짜 반역자로서는 주어질 수 없는 놀라운 권한들이 주어집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을 잡게 되면요, 아마 일평생을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두 달 전에 빌립보서 설교를 하면서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죄의 증서들, 그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냥 무죄, 그 증서를 다 지운 거잖아요. 그럼 무죄잖아요. 무죄 이것만 선포되어도 감사가 넘쳐나는데 우리 하나님 정말 대박이죠. 이런 은혜는 듣도 보도 못한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반역자들을 무죄라는 선포에 멈추지 않으시고 거기에 왕노릇까지 상속자가 되게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쓰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에 이 범주에서 너무나 먼 지극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소망 없는 자라는 것을, 죽어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은혜의 감격이 얼마만큼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사실 성경에서 고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마른 자에 대하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그 은혜의 선포입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주님의 제자들이 제자로 불려진, 왜 이들은 측근으로 불려졌을까? 왜 12사도로 부름받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지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56장 4절로 좀 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친자 타이틀을 거머쥐었어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친자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 때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헌신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따라오는 그런 혜택일까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헌신을 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가 되는 자격을 뭐라고 했어요? 그 제자가 되는 자격. 자, 이 제자가 되려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이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유도 질문하는 건데요. 그냥 부르셨어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이거를 이해해야지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가 되는 자격이 뭘까요? 없어요. 네,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지 제자가 되나요? 네,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쪽에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은혜인데요. 이 은혜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만큼 경이로운 분인지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러니까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선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왜 택하신다고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냐면요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요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제자가 될 사람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어떤 법칙을 따라가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취업하실 때 이력서 써보셨죠? 네, 이력서 씁니다. 구인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직종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원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 회사 구인 광고를 보면은 뭐 기계과 출신이다, 무슨 전공이다가 자격 기준이다. 혹은 뭐 많은 경우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이렇게 자격을 달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 그 구인 광고에는 흔하게 붙어 있습니다. 요 구인 광고처럼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선택하실 때 만약에 제자 공고를 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자격증,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어떤 나라 출신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선교지에 파송 보내야 되는데 선교지에 갈 때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어떤가요?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제자가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자가 될 때는요.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스펙도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그 어떤 스펙을 다 갖고 있다 해도 합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자유하심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이력서 비유를 좀 전에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은 누가 특별한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자격에 대한 모든 세상적인 가치와 그 기대치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 세상적인 기대치와 가치와 그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쪽에서는 폭파시키신 겁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한 만큼 보상받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 인정받고, 자기가 성취한 만큼 합격에 가깝다는 가치와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런 추측과 기대치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하죠?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어떤 법칙이나 무슨 자격증 제도나 이런 게 있어야 오히려 공평해 보이잖아요. 우리 마인드에는. 그쵸? 근데 역설적으로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온갖 손가락질과 불공평하다는 비난을 하나님이 다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박재홍을 선택하시겠다라는 그 선포예요.
바울이요 택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막 강력하게 피를 토하면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요점은 뭐냐면요, 은혜에 대한 관점은, 그러니까 택하심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요, 어떤 인간도 이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성경 다시 한번 보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택하시는 것은요,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의 자유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만 드러내게,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택하심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한 것이 뭐가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철저히 수혜를 입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발휘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하시게 된 근거가 아니에요. 그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 발휘한 믿음과 헌신과 인내와 열심과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하시게 된 근거가 아니고요, 그 결과라고요. 택하셨기 때문에 결과로 믿음이 주어진 거라고요. 택하셨기 때문에 그 주어진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인내케 되는 거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님께 열심을 내고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16절에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제자를 선택하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미리 결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끔 하시는 것은요, 그 택하심의 근거는요, 우리 안에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쪽에서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택하심을 얻은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 우리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이 땅의 다른 민족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조금 더 아끼시는 것 같고 조금 더 편애하시는 것 같고, 왜 그렇게 보이죠? 왜 그렇게 보이나요? 이사야서 4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여기서 지금 야곱, 이스라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거는 답정너예요. 그냥 무조건 주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택한 자라는 칭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 종, 내 이스라엘, 내 택한 자, 심지어 너가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너를 택한 하나님이다. 와우, 이렇게 편의 끝판왕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들을요,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자, 이렇게 내가 택한 자라고 부르신 근거가 뭘까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해서.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6절에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왜 그랬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네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에 집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근거가 뭐냐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정주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냥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혹은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만 헌신하신다고 하셨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속량의 근거는요,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어떠하기 때문이다, 수가 많다 적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선포는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소미를 그냥 은혜 내려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이제 출산했을 때 태어나자마자 말 잘 듣는 아기만 젖먹이나요? 그 아기만 사랑하나요? 아니죠. 그냥 내 새끼라서 사랑하는 거죠. 내 새끼라서 젖을 물리는 거죠. 내 피가 섞인 내 아이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그 택하심의 근거는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정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야지만 타당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출생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스스로 결정하고 출생하신 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유일한 근거, 우리가 거듭나게 된 유일한 근거, 우리가 제자가 된 유일한 근거,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유일한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 쪽에만 있다고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 한 쌍둥이, 그러니까 두 쌍둥이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을 비유를 하는데요.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조금 거북할 수도 있는 설명입니다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야곱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가 어미 태중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나와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뱃속에 있는 거예요. 무언가 잘했건 못했건 하는 행동이 있어야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려요.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 근데 뱃속에 있다는 것은 아직 무언가를,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우리가 선하고 악한 행위로 그것을 기인해서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주권을 가지고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가
선한 행위를 하든 악한 행위를 하든 어떤 종류의 행위를 하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부터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선하거나 악하거나 행동을 근거로 구원이 선포된다면 지금 오늘 이 로마서 9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은요, 네,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서 빠져야 돼요.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야곱가에서, 즉 태어나기 이전이기에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을 한 개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잘해서 합격,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불합격,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요, 우리가 숨을 쉬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태초전부터 야곱을 거기에 민지를 택하시고 그 야곱인 박재홍을 건지시기로, 택하시기로, 제자라고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그 미워할 자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럼 이건 뭐에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제가 요 얘기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갖고요. 나중에 따로 와주십시오. 어쨌든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 말씀 거의 다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넘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 자, 하나님 앞에 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가 거기 앉아 있었네, 몰랐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쪽에서는요, 안다라는 의미는 거기에 존재하도록 인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인준하신 자들,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예정하신 그들을 호출하시고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부르심은요, 이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요, 신부로 부르시는 것은요,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은요,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0절에 좀 전에 읽었던 30절에 의하면 제자 삼기로 만약에 부르셨다면 주님이 그 제자를, 그 신부를 의롭다라고 이미 결정해놓고 시작하셨다고요. 옳다, 합격. 우리가 엄청 불합격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이미 합격이라고 하시고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의롭다 하신 그 제자, 주님이 의롭다고 하신 주님의 택한 백성들, 그 진짜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후서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하고 9절인데요. 진정한 제자는 자기의 무엇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이 혹은 가지고 소유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근거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용서받아졌고요. 은혜로 덮어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신부들은, 제자들은 고난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았어요. 다시 한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한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 거룩하신 부르심, 그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태초전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은혜의 택하심은요, 복음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이 과정이 없다면은 저는 단연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신부라면 당연히 제자이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부르심 때문에 어떤 길이라도 압도되어져서, 은혜에 압도되어져서 걸어가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 겪는 유리함, 불리함을 따지지 않고요. 그냥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좁은 길이라고 하죠. 이것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오직 자기의 뜻, 제자로 사는 자들이 겪는 그 고난은 오직 자기의 뜻, 누구의,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제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제자가 되는 것은요, 시작부터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정을 안 자들이 주님이 선포하신 신앙의 열매들을 보고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크리스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31절에서 참으로 내 제자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요, 참으로 거듭난 자,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한 자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제자반에 들어가서 평신도 사역자반에 들어가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크리스천이라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거기에 두 레벨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작 레벨과 성숙자 레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늦게 끝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도전이 있다면 우리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음악이든 피아노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2주년 감사 예배인데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생명이, 라이프 미션 교회 생명이 2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2년이 되는 동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부터 우리 되짚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자의 삶을 살기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결정하신, 주님이 택하신, 그래서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주님이 택하셔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제자가 되고,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다가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이 길 끝에는 세상의 새 예루살렘의 주춧돌로 세워지는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그 마지막 그림까지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죠? 주님이 택하셨으니까요.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이 임한 자들은요, 믿음이 생기고, 그 결정이 임한 자는요, 헌신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그 작정이, 그 은혜가 덮어진 자는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택하심에 우리 각자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